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착하고 충성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제가 사순절 기간이 무슨 아니면 다음 주가 4월 4일인가요? 4월 5일이 4월 4일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 부활주일을 반대로 밑으로 뒤로 해서 40일 동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는 그 사순절 기간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부활절 전 40일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십자가를 지시러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옥 갈 죄, 영원히 저주받을 죄를 그 죄를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리시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나는 영원히 저주받고 망해야 될 그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투성인데 형장의 이슬로 사형수로 죽어야 될 마땅할 그 자리에 나를 내리고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가 그 사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되살피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요 우리가 늘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절기 사순절 기간은 더더욱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되었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프스산 동쪽 기슭에 작은 마을 속에 한 노인이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계곡물에 쓰레기가 들어와서 마을의 샘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마을에서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프스산 기슭에 샘물이 있는데 샘이 있는데 그 샘의 주변에 산이니까 많은 나뭇잎이나 가지들이 꺾어져서 그 샘에 빠지고 나중에는 그 샘이 오염이 돼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돼서 한 노인을 거기에 살고 있는 노인을 고용을 해서 할아버지 할 일이 없죠. 그러면은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작은 용돈을 줄 테니까 매일 이 우물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나뭇가지나 이파리들을 건져서 이 샘 좀 청소 좀 해주세요. 이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노인은 마을을 순찰하면서 나뭇잎과 가지를 줍고 샘물을 더럽히는 쓰레기들을 치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샘물이 수정같이 맑은 물이 되었고 맑은 그 물에 새들이 날아들고 샘물 주변에 세워진 물레방아들이 쉬지 않고 물이 계속 철철철 넘치니까 거기 옆에 앞에 서는 물레방아가 쉬지 않고 돌아가므로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그 쉬지 않고 물이 이 물레방아가 돌아서 넉넉한 물을 댈 수 있었어요. 식당에 앉아서 이 경치를 내다보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샘물이 맑은 샘물이 팍팍 넘쳐서 물레방아가 돌고 끊임없이 그 주변을 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 경치가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많은 1, 2년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서 이제 마을 돈 1년 마을 모든 재정들을 회계를 하려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던 중에 노인에게 지불되는 돈이 문제가 됐어요. 꼭 굳이 이 노인에게 이 돈을 줘야 되겠냐. 이제 관리하지 않아도 저 노인을 쓰지 말자. 그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이제 관리를 하자. 저렇게 깨끗한 물이 이제 물이 깨끗하고 얼마나 주변이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요 더 이상 그 노인을 안 쓰기 시작 고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잘라버렸어. 결국 그날 모임은 노인을 해고하는 일로 끝났어.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잘 마을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가을이 되자 낙엽이 지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물속에 떨어져서 깨끗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낙엽이 샘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꺾어진 나무, 마른 나뭇가지들이 꺾어져서 나뭇가지 샘으로 들어가서 흐르다 있다 보니까는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는 물을 방해하고 나무 이파리가 쌓이고 가지가 나뭇가지 꺾어져서 흐르는 물을 방해하다 보니까 그 물이 고이게 됐어요. 고이고 제대로 흘러버리고 샘은 솟아나 계속 흘려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니까 거기 안에서 그 나무 잎이 썩기 시작했어요. 썩기 시작해서 그렇게 맑고 깨끗하던 그 샘이 어느 순간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쓰레기가 낙엽이 썩고 그 속에서 물속에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나뭇가지 가면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기 때문에 썩고 그래서 그렇게 좁고 맑은 물이 썩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점점 뿌옇게 맑고 수분 같은 물이 뿌옇게 되기 시작해요. 샘물에는 젓갈색의 이끼가 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물이 더 더러워지니 악취가 나기 풍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져요. 왜? 물이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물레방아는 물이 흐름이 따라서 이것이 잘 돌아가는데 점점 물레방아가 삐걱삐걱 못 돌아가는 거예요. 물이 흐름이 제대로 들이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더니 마침내 멈추고 말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새들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새들이 오고 꽃이 피고 하고 사람들이 온데 사람의 발길이 떨어지고 좀 끊어지더니 새들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니까 새들이 어디로 다 가버린 거예요. 이게 먹을 것이야. 그 주변이 썩어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도 새들도 떠나고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당황한 마을 사람들이 긴급히 다시 회의를 모여서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샘물을 지키던 노인을 다시 쓰기로 했어. 고용했어.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샘물은 다시 맑은 생수로 변해서 물레방아가 다시 돌아가고 활기가 넘치는 바로 정과 같은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마을로 되었어요. 노인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마을을 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것 하찮은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쓰레기를 치움으로 해서 그곳에 그 마을이 물이 맑아지고 그 주변에 생물들이 꽃이 피고 그러다 보니까 벌과 나비와 새들이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이 좋아지니까 관광객들이 넘치고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노인에게 나간 그것이 보이지 않는 수고의 값이 아까워서 그것을 끊어버린 순간 그 마을은 썩게 되고 관광객들이 떠나고 열매가 꽃이 피지 아니하고 이제는 악취가 넘치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상은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맡겨진 곳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얘기냐면 어떤 큰 일을 해야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크게 뭔가 한 킬을 해서 내가 세상을 바꿔야지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을 꾸준히 할 때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내 가문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꾼다는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바로 얼마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지금 어떤 결과를 내었는가, 나는 이익을 남겼는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였는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 어떤 결과 냈냐, 너 지금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주어진 직분에 충성되게 얼마나 제대로 감당했는가를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한쾌 옛날에 엄청나게 일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 지금 내가 제대로 작은 주어진 일에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로 시작되는 14절에 오늘 14절 오늘 제가 24절부터 읽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서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바로 14절에 여기에는 주어가 없어요. 바로 오늘 14장 25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주어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천국의 삶을 살고 싶냐? 네가 잃어버린 천국이 너희 가정과 네 삶 속에 회복되고 싶냐? 네 인생과 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 감격과 은혜가 그 생명력이 네 안에서 넘쳐나는 것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냐?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국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이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착하고 충성되었나? 그래야 천국의 복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천국 같은 삶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천국 같은 가문이, 천국 같은 사업장이, 천국 같은 교회가, 천국 같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충성은요, 악한 임금이나 악덕 기업족에 바친 충성이 아니라, 우리가 보세요. 악한 임금이나 뭔가 힘이 강하고 내가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들에게 바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생활 앞에 어떤 태도로 살고, 이걸 가지고 지금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자기 소유로 맡긴 것 같다. 바로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맡긴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믿고 나를 신임하고 맡길 수 있나? 우리가 있잖아요. 어디를 갈 때 내가 한 달이고 며칠이고 어디를 갈 때 누군가 믿을 사람에게요. 잘 부탁해. 꼭 이거 잘해줘. 내가 너한테 맡기고 갈게 하고 가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내가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다시 맡김과 같으니, 다시 맡겼다는 것은요, 단어는 충성의 핵심이에요. 맡긴다는 것은 네가 충성되게 여겨. 그래서 직분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우리가 성도라는 직분을 주실 때는 네가 충성되게 여겼기에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희가 충성할 걸로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면 그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김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바로 충성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은 맡겼는데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맡긴 자의 놀라운 그분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주신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충성하라고 주신 생명이에요. 물질도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충성하라고 맡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실까? 아이고 내가 이 100살이 다도록 왜 나를 안 데려가실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뭐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아직도 네가 충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맡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맡긴 것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다못해 늘 우리 이밀순 권사님이요, 내가 98세하고 100살이 다 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갈까? 왜 안 데려갈까? 왜 안 데려가요? 아직 맡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맡긴 것. 그 맡기면 뭐예요? 충성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충성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지금 뭐예요? 맡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맡김이. 충성되이 여겨서 맡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주신 자원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다가 충성하라고 맡겨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종들이 가진 것은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 장사를 하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모든 건강과 내 모든 것은요, 나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나를 살렸어요. 이 살리고 이제는 뭐야? 너는 이제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어. 내 아들을 죽이고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너를 안 죽이고 살리고 내 아들을 대신 네 죄값으로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샀어.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산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예배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해요. 실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분이 흡족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 잘 드려 복 받겠지, 내가 이거 하면은 뭔가 하나님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억지로 하면 하나님 뭔가 우리 자녀에게 잘 되겠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번지를 들렸어요. 그분이 나를 죄값을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 나를 사형수인데 형장기수로 사라져갈 나를 그 자리에서 사형 직전에 나를 건져낸 거예요. 내리고 내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 네가 가서 이 주자 대신 죽어. 그리고 네가 그 죄값을 대신 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순간 예수님이 죽는 순간 나는 내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미 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은인 나를 살려주신 내가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자기 장사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차원이 뭐냐?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어떤 재능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이든 헌금이든 은사든 바로 무엇이 크고 귀한 것이냐. 왜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드린 것은 다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에 비해 우리가 받은 것은 적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내가 받고 있는 내 달란트 가지고 우리는 다한 것처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거예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보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긴 게 아니고요. 작은 부분에 어쩌면 하찮은 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말했어. 그러면 그거 작은 것을 보잘것도 없고 미미하고 어쩌면 티도 안 나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그걸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보시고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물질을 줘봐요. 그럴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제대로 쓰시나? 하나님의 합한 모습으로 쓰시나? 그걸 보시고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건강을 하려면 내가 나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합니다.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와요. 내가 건강을 하려면 내 몸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내 몸이 아프면 건강을 얻기를 원하면서 내 몸을 아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건강을 얻기를 원하면 그 몸을 쓰라는 거예요. 어디에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쓸 때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원하냐? 네가 가난을 벗기를 원하냐?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안 심은다고 말해요. 그럼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먹지 않아요. 왜? 그 이듬해 씨앗을 뿌려서 자식들과 식구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종자를 심어야 그 다음에 이듬해 양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심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필요하면 내가 없어. 그러니까 안 심어요. 그러면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위해 쓰고 남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원이 뭐냐면 달란트라는 거예요. 왜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심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보시고 많은 것을 처음에는 작은 것을 줘본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맡겨본다는 거예요. 맡겨보고 그것을 온 마음 다해서 확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작은 충성을 보시고요.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물질을 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 너희 작은 보자금 물질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물질을 대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 과찬격이지 않냐고 하나의 은혜 안에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제대로 잘 쓸 때 큰 것도 맡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테스트에 오케이 할 때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통과하셔야 돼. 거기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보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충성은 작은 것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충성은 작은 것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자인가를 보셔야 돼. 오늘 본문에 착하고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과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을 딱 대비해서 말씀을 해놔요.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을 두 종을 딱 나란히 놓고요.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요. 두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주인에게 평가받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두 종을 착하고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두 종을 딱 놓고요. 우리에게 지금 반면교사로 너희들 이 모습 가운데 너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나, 과연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으로 첫 번째는 악하지 않았나. 악하지 않았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악하지 않았나. 악하지. 심리학 교수 이 살로비 박사는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질투는 무슨 범죄 행위에 바로 요인이 된다. 바로 요인이 된다. 원인이 그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서는 질투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질투합니까?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옷가게를 한 사람이 농사지은 사람에게 질투하지 않아요. 자기 똑같은 업종에게 질투를 해. 우리 집에는 안 오고 똑같은 옷이 우리 집에 있는데 저 집으로 가버려. 그러면 그 질투가 나. 내가 옷가게를 가구점 한 사람에게 질투하지 않아요. 똑같은 업종에. 그래서 바로 옷가게를 한 사람이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 돈 많이 벌었다고 질투하지 않아요. 회사원이 동네 고맥하게 잘 된다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분야에 경쟁관계에 있다면 질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질투의 불길이요, 가까운 관계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꽃이 더욱 세져요. 가까운 사람 옆에서 질투가 시작되면 이 불꽃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불길이 세져. 부부관계, 친구관계 바로에서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면 그 불길은 불길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나오게 돼요. 질투는 상대와 비교로 인해서 열등감에서 출발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나에게는 1달란트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1달란트만 맡깁니까? 왜 저 사람이 저 큰 은사를 주고 저 큰 직분을 주고 왜 나에게는 이것만 줍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불만을 가지고 질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나의 그릇과 나의 처조,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내게 적당한 거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주인은 말합니다. 어째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 언제 그렇게 나쁘게 했더냐? 내가 너에게 뭐 나쁘게 한 게 뭐 있냐? 오늘 본문의 내용 계속 이 14장, 25장 읽어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옆에 사람 5달란트 줬다고 성기를 내는 거야.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줍니까? 그래서 그거 내 맘이다. 그게 뭐 어쩌냐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 복을 주고 저렇게 하고 왜 나에게는 이럽니까?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이라 하면은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하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종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내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는요,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뭔가 막 이것을 악한 자로, 악한 일을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않는 사람,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악하다.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가 놓친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내게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놓쳐버려. 내가 한 일이 적은 것이 악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안 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주신 기회에 충성했는가? 혹시 주인에게 악한 종으로 보이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주신 기회에 충성했는가? 혹시 주인에게 악한 종으로 보이지 않았는가? 아까 악함에 대해서 말했죠. 악함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고, 한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이 있는 것이 악한 것이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 기회를 놓친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주인에게 혹시 악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나?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다면 악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 주셨다면 한 달란트로 감사하고 한 달란트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도 넉넉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는 달라요. 하나님의 한 달란트도 능히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던 남음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근데 그것을 모르고요, 남은 더 받고 남은 더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고 요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작은 한 달을 줬어. 그 한 달란트는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도 넉넉히 남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남의 것만 보다가 이것을요 가만히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가 악하지 않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악한 것은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한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이 하는 것.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게으르지 않았나 보시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잖아요. 게으르지 않았나. 우리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볼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 제일 보세요. 우리가 김남준 목사님의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사명의 사람에게는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가 너무 짧아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은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똑같은 시간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버리는 시간이 많다면 이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선용하고 있는가. 게으른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이것과 맞서서 싸워야 할 악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보세요. 시간을 선용하지 못해. 시간을 죽여. 이거는 불충성이라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싸워야 될 대적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돼.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런데 게으름 때문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의 재림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세요. 최선을 다해라, 온 마음을 다해라, 게으르지 말라 막 하는 것은요, 달달 볶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야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오셔야 그 사업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에 개입해야 그 가문이, 그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 거지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악하고 게으름. 게으름이
그래서 게으름은요, 충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악이에요.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거든요. 더 많은 물질을 맡기시고,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부여를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막 맡기세요. 왜냐하면 충성하기 때문에. 믿고 맡겼다니, 맡긴다. 충성이 맡김의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제가 맡을게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 천국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 부여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큰 사업장을 저에게, 이것을 맡기려면 충성이 따라와야 돼. 하나님은 손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데 거기다 맡길 수, 큰 것을,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내가 게으르지 않았나, 이것이 악이에요.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인생의 임재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까 바로 게으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싸워야 될 대적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돼.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오셔야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될 듯 될 듯 안 돼. 오셔야 돼요. 그것을 막는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런데 몸이 게으르다고 혀까지 게으르진 않아. 우리 말 잘 들어봐야 돼요. 몸이 게으르다고 혀까지 게으르지 않아. 이게 뭐예요? 게으른 자일수록 입은 분주해요. 공감하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세요. 오늘 성경에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25장 1절도 2달란트, 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남기려고 말할 기회가 있어. 변명하고 원망할 기회가 있어서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몸을 움직이지 않냐고 입으로 말만 하고 있어요. 이해시죠? 바로 게으른 자는 일수록 입은 분주하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봅시다. 그는 주인을 비판하기에 바빴어요. 왜 나는, 저 사람들은 2달란트, 5달란트 주면서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 게으르고 불평하기에 바빴어요. 쓸데없는 일에 바쁜 것이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일에 바쁜 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게으름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내가 지금 게으르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게으름이 결국 우리 안에 가정천국, 사업천국, 자녀들이 앞날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고 내 인생의 명문의 가문도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을 막는 적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게으름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게으름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내 인생을 운명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하늘이 내려주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세요. 제대로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게으름은 성경에 말해 악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게으르면 그냥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몸 안 움직이고 이 자체가 아니라 악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가정에 오는 것을, 사업장에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입도 게으르다, 입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막 입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더 못 받아. 일이 바쁘면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일이 바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에 게으르고 불평하기에 바빴어요. 쓸데없는 일에 바쁜 것이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일에 바쁜 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게으름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적 거인이 될 수 없어요. 게으름은 성도가 맞서 싸워야 될 나쁜 습관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예수 믿으면은요, 전에는 게을렀지만 예수 딱 믿는 순간 그때부터 게으름은 내게서 떠나야 돼요. 그때부터요 우리 인생이 바꿔져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게으름은 악이라고? 그럼 내게서, 내 가정에서 게으름은 뭐라 안 해야지. 이거 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셔야 돼.
말씀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박히면요 그것부터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되구나. 이 게으름은 악기구나. 이 게으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부지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겠다. 이 결단과 결심과 행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바쁜 것은 충성의 열매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그래서 보세요. 게으름은 성도가 맞서 쌓여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게으른 상황과 부단히 싸워야 돼요. 이렇게 일하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바로 약한 영과 싸우셔야 돼. 게으름 실제적인 게으름과 싸우셔야 돼. 싸우셔야 돼. 게으름을 이길 때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요. 게으름을 이길 때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요. 26절에 봅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세요. 그 주인이 내가 심지 않는 데 거둘 줄 알았냐? 라고 물어봐요. 게으름은 바람직하지 않던 상태가 아니라 죄악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게으름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말해요. 자신은 물론이요 공동체도 망치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공동체를 망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를 거치는 동안에 대표적인 죄악을 말할 때 게으름을 딱 포함시켰어요. 많은 죄악들인데 거기다 게으름을 딱 포함시켰어요. 이 게으름은 반드시 예수 믿고 없어져야 될 거라. 그래야 진짜 예수 믿고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으름의 본래 의미는요. 그럼 이 게으름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야.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게으름이에요. 무책임하고 무관심하여 돌아보아야 할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감격하기도 싫어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는 모습을 한다. 게으름은 죄악이고 사명을 포기한 상태다. 그러므로 사명에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천국이 오려면 내 인생이 예수 믿고 잘 되려면 반드시 게으름, 다시 말해서 무관심, 무책임, 돌아봐야 될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 바로 감격도 하기 싫어하고 매사에 의욕 없는 모습, 이거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떠나야 돼. 이거는 아주 이를 악물고 사정없이 내 인생에서 몰아내버려야 돼.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통로에 내가 막혀버렸어. 내가 게으름으로 막혔어. 그런데 어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여가 내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죄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감 있는 사람은요 게으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오세요. 바로 태어나서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이루어 놓고 죽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어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혹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에 게으른 것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되었나? 네가 악하지 않았나? 게으르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익하지 않았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뭐요? 이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이 아니었나.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가 있잖아요. 방송 설립자 미국인 기업 방송 CNN을 설립한 언론 재벌이에요. 바로 테드 테너라는 세계 부자예요. 빌 게이츠는 수화업이 퇴직금으로 바로 600억을 세계 보건기구에 내고 매년 기부를 해요. 또 이 테드 테너 이 CNN을 만든 이 방송 이 기업가는 1조 2천억의 기부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자선에 관심이 없던 게이츠에게 이 빌 게이츠에게 먼저 그에게 빌 게이츠가 전에는 이 자선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요
바로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좋은 일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 시엔을 만든 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게이츠에게 충고를 던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 돈으로 남을 돕는다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울 텐데, 이 말에 감동받아서 삶을 바꾸는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예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자식도 지식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지금 무익한가 유익한가를 보셔야 돼. 나는 지금 모든 삶 속에 내가 유익한 존재입니까? 무익한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이걸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너는 유익한 종이다, 너는 무익하다 라고 하지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무익한 종,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요, 바로 말은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은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에요. 바로 충은요, 중심을 바로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딱 기둥을 잡는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 근데 바로 보세요.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린 거. 그러니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없을 때는 성실하지 못하고 맡긴 일을 하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내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되었나? 착하고 충성되었나? 근데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없을 때는 성실하지 못해요.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익한 종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아요. 처음이나 나중에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충성을 다하는 것. 이런 사람이 모두 바로 보세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익한 자인가 무익한 자인가? 우리의 모습은 바로 유익한 종 아니면 무익한 종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신있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자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주신 기회에 얼마나 충성했던가?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살아왔던가? 한 달란트를 반 달란트든 받은 마음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든 그 반쪽을 받았든 내가 마음이 이것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아도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뺏어서 감사가 있는 자에게 줘버려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뺏어서 2달란트,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버려요. 내가 만약에 5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달란트를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 있는 것을 뺏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무익한 종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나 때문에 어쩌면 내 가정과 내 삶이 오히려 내가 막힘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만족하고 살아왔습니까? 주께서 맡기신 것 자체가 은혜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뭘 맡겼든지 맡겨주신 그것이요, 바로 맡기면 바로 충성스럽게 여겨서 맡겼어요. 무엇을 맡겼든지 나를 목사라는 자리로 맡겼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으로 맡겼든 그것은요, 맡긴 자가요, 네가 충성되게 여기고 내가 믿어서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맡기고 그 믿음에 부응하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맡은 자에게는 구하셔서 충성인데 그 충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더 복된 것들로 그에게 맡겨줘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을 작은 것을 줘본 이유는, 하찮은 것을 줘본 이유는요, 뭐예요? 충성한 것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왜요? 더 많은 것들을 주고자, 더 많은 것을 맡기고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능력과 은혜와 물건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예요. 근데 그 작은 것에 하찮게 여겨버려. 나에 있는 작은 달란트, 그것 가지고요, 감격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면 하나 가지고 반쪽에 반쪽 가지고 온 마음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케이 사인이 나오셔야 돼. 그때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남의 2개 있는 것만 아쉬워해요. 부러워해요. 내게 있는 반쪽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자녀들의 앞날을 여는 기적의 마스터키라는 것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제가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돼요. 무익한 종, 게으른 종, 악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의 가문으로 앞길이 활짝 열고 나보다는 몇 배나 작게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잘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맡겨주면 버는 데 쓴지 안 보여 주인이 있더럽든 반 달란트 가지고도 그 반 것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큰 것을 불러오는 바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석의 역할을 해요. 내 반쪽짜리 달란트 남은 2개, 3개 있는데 나는 반쪽짜리 반의 반 4분의 1 그런 달란트. 근데 그 보이던 어줍지 않은 그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강력한 전파가 흘러요. 영적인 전파가. 그래서 끌어오는 힘이 강해버려요. 5달란트가 끌어오는 힘이 강한 게 아니라 5달란트 갖고 게으르고 있으면 그거는 5달란트 아무런 힘이 없고 오히려 그것은 악을 불러오는 저주를 불러오는 데 강해져요. 그런데 반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볼트가 강해져 버려요. 그때부터 그 작은 반 달란트가 끌어오는 강력한 물건 용건 인권을 가져와요. 이게 내 가정을 여는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짐을 던지셔야 돼. 나는 착하고 충성되었나? 나는 악하지 않았는가? 게으름이 악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무익하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온 마음 다하고 다지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았나를 주셔야 돼요. 늘 모든 것이 내가 도와줘야 될 이 세상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도 내가 도와줘야 해서 내 생명의 말씀이 나가서 저들을 살리는 것이 내가 그들의 영혼들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있으셔야 돼. 내가 많이 더 큰 지경을 볼수록 내게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세상의 땅도 내가 맨 처음에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점점 농사를 2필지, 10필지, 100필지로 말고 영향력이 커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나만, 내 가정만, 나만, 내 몸만 이렇게 한 시에서 점점 가정과 성도들과 가문과 두암동과 북구와 광주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점점 내가 기도하는 이 사이즈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마인드 커져버려요. 그때요 내게 오는 영향력이 강력하게 힘이 와요. 점점 쪼그라들면 안 돼요. 내 육체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여지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문은 나 때문에 박살나요. 그럼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무익한 종으로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이 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아. 늘 무익한 종이 돼버려요. 너는 없는 것이 낫겠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종. 우리가 감으로 영원히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늘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의 병이 낫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의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나이가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전에 제가 성도로 있을 때 그 아이가 5살, 4살, 5살이었어요. 여자애. 근데 1단지 살이에요. 두암주공 1단지. 지금은 그 경찰인데 아빠가 경찰이었는데 딸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여자애가 지금 이음이 나이였는가 봐. 늘 그 1단지 앞에 106동에 살았어요. 106동에 그 베란다에서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고 기도를 해.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한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소파일이 그 앞에 절에서 막 그 연등들을 그 끌다 싹 이러면 하나님 저 예수 안 믿고 연등 달아오는 저
저들이 다 저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해버린 거야. 그 5살짜리에게 4살짜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애가 말한 대로 돼버려. 그러면서 그 가정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노인들이 100살이라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죠? 힘이 없어. 자기 먹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말씀대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하늘을 연다니까요. 네. 그 기도 때문에 자손들이, 저 대대전속 자손들이 잘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못 걸은 자 있습니까? 다 자기 발로 걸어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일 하니까 저 나가서 그거 호르무르 저 해리냐? 거기 이란에 거기 그 해역을 가서 거기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 새끼들을 하나님 재현이, 성현이, 주희, 이준이 그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이름이요. 아니면 이들을 축복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온 마음 다해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더 돌아봐야 될 때가 없는가, 내가 더 챙겨줘야 될 때가, 내가 전화를 한 번을 더 해야 될 때가 없는가, 이거 돌아볼 줄 알아. 이게 내 영적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아멘. 내 땅을 넓히는 거예요. 아멘. 내 땅이 많을수록 강력한 힘이 나와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되셨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